이사별인고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11장을 통하여 세계통일 정체에 대해서 가지된 종에 대해서 7명에 대해서 천년 친환평화국의 세계통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0장과 같이 북방 세력을 막대기로 들어쓰고 이스라엘 남은 자를 들어갈 때 어떠한 자가 되어 새 시대를 보게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데요. 가지된 종 실긴 사명자가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그러한 말세사 이제 인격과 자격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온의 무리로 알과 축종을 가르는 일을 해서 심판 후에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계 통일에 평화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리니. 먼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한 것이죠. 근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 뿌리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이죠. 직접적으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역시 내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만왕의 왕이다. 이걸 밝히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여기 신성과 인성을 또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인간용의 열매를 맺을 결실이라고 했죠. 열매를 맺을 말세 사명을 뜻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1절 8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포도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시죠.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했고 우리는 포도나무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게 바로 진액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제 그 결실한다는 것이 열매 맺는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론의 말세 사명자를 뜻했고 이 말세 사명자는 결국은 인마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편성들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결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힘으로 된다. 그래서 여기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데 하나가 이제 3절에 나오는 판단의 신입니다. 그리고 7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늦은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제레미야가 오실 때 요에서 2장 20절에 나의 신을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 보면 하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지요. 그래서 그 이마에 인쳐서 인마진 10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종을 뜻했는데 그때 다들 이마에 인쳐서 받는 성령이 바로 늦은비 성령인 이것이 7명이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이제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그것이 7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완전한 성령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설교를 할 때 뭐라 합니까? 요엘서 2장 18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너희들이 지금 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마가다락방부터 2000년 동안 지금 받아온 성령이고 제레미야가 올 때 이제는 여기에는 다시 7명을 가서 늦은비 성령을 받는다고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아주 하나님의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을 받으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변성된 인격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되고 이제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예수님처럼 말세 사명으로 쓰일 종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건 가진된 종인데 이것이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2절에는 그걸 순의 종이다. 가지나 순이나 같죠. 그래서 순이 살아서 가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종의 역사를 뜻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부패된 이러한 교회에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 역사를 통하여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난주에 영접할 14,000명의 변화 성도를 일으키는 때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정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이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3절에서 5절처럼 이런 인격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갖춘 종이 이제 결국은 뭐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다. 뭐 니니 내니 인간이 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써서 이런 인격을 갖추게 하고 들어쓰는 종을 뜻한 거죠.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판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경수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에 기울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가지된 인격이 바로 가지된 종의 인격. 가지된 종은 뭐라 했어요? 말세 사명자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인격이 가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주 즐겁게 삶을 그렇게 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치 않는다 그랬죠. 이건 이제 완전한 인격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또 말씀에 의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눈에 육적인 것으로 보이고 듣는 대로 판단한다면 온전한 인격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한 판단할 수 있고 완전한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뭘 하느냐?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에 기울로 악인을 죽인다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은 좌우에 날성문을 가집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말씀하시죠. 이제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입에 날성문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고대를 받은 종을 뜻한 것이다. 그 입에 막대로 세상을 친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고대를 받아서 심판에 다림질의 위력을 가진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그런데 입술의 기운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말씀 권세, 말씀의 거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권세를 받아서 심판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은 진리의 심판에 다림질대로 이것은 예언서의 기록 성경 본문 그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진리대로 진실무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심으로 말씀대로만 판단하셔 하나님께서는 예언대로 성취시키는 그런 하나님이고 예언이 말씀이 이제 바로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는 심판의 다림질이다. 질방든 갈대라 청명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완전 무장이 돼서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목적대로 변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전 변론을 이룬 종이고 그 종에게 말씀의 권세를 줘서 비록 11장 3절에서는 증인권세죠. 증인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철장권세라고도 하고 인해권세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동안에 하면서 이루어갈 사명들을 뜻했다는 것이 이제 성경이 곳곳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종이 하나님이 키워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세의 사명을 맡겨도 될 만한 종인데 역시 결국은 인마진 신앙사점을 일으킬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보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래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종을 뜻한 거죠. 그래서 모든 걸 판단하지만 인간에게 판단받지 않을 만한 완전한 인격의 종이 나타난다. 이것은 왜냐하면 주님의 철저한 권세를 받은 이러한 주님의 대행자의 종이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의 대행자의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 하느님이 인정하는 이러한 종의 인격된 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완전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래서 이제 결실을 맺게 되면 이제 시간 4천명이 아마를 떠나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에덴 동산을 다시 일으키는데 그 시대가 바로 여기에 6주에서 9절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순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곱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보면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바로 이제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고 이것이 계로 20장에서는 천년 지상 평화왕국을 뜻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다시 시대는 저주받은 이 세상이 다시 축복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바뀜으로 모든 짐승과 더불어 이렇게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에서 짐승을 잡아먹지도 않고 이제는 철식을 하고 이제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본래 에덴 동산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많은 성경을 배워갖고 읽어봤을 텐데요. 이 일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천년지상 평화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시기 세상에 충만하다 그랬죠. 이것은 반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새 시대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삼위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죠. 성경에서 이제 사복음서는 우리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편지서와 사도행전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잘 알 수가 있죠. 성령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도행전과 편지서를 잘 봐야 되고 여호와라는 지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인데 그래서 여호와를 잘 알려면 지금은 계시록과 선지서를 잘 알아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주고자 하는 건데 그 일들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 통일의 지식 또 천국을 이루는 지식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고 그것이 또 예언서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에베소 3장 4절처럼 글쎄 비밀을 알아서 예수를 믿고 충성받아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는 영원 시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인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주의 앞에 별성차며 생명을 영접하고 남은 백성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서 계시록의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14장 6절에서는 그것을 죽지 않는 복음이라고 해서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런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새롭게 역사하는 때가 마지막 하늘의 전산도만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때 이루고자 하는 일 이것을 하는 것이 완전한 지식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동나라 잘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세계 통일의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들이 인간이 10만 4천 명으로 앞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백성들은 그러한 정도는 아니지만 신분단장 못했지만 제 옆에 순종하고 예비 저의 보호받아서 이제 넘길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기록 7장을 예언하셨는데 그 분들은 이제 새 시대의 백성으로 들어갈 종족된 백성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인데 다시 한번 이제 이러한 일이 시작되는 것을 또 얘기하는데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풀에서 한 싹이 나며 마음이 기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려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서 그 남은
그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 바드로스와 부스와 엘랑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손들새도 들어오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후를 세우시고 이제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부터 유대 이스라엘 자를 모으시니.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했죠. 이새 뿌리에 산 싹이 났다. 그래서 이새 뿌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뜻했다 그랬죠. 싹으로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뜻했다. 사람으로도 오셨기 때문에 만민의 길로 설 것이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구원하는 일을 할 것을 말씀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2000년 동안 십자가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때가 지금이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을 기회를 세우시고 그랬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말세에 세상의 심판을 말씀하는 자인 노아의 군대 백만 큰 돈을 보호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푸른 하늘색의 은빛 십자가로 여기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말세 때에 심한 사천을 일으키는 종들이고 그것이 이제 승리자가 되는 심한 사천의 백만 자가 대지를 일으키는 날이 온다 이 말이거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1965년 5월 15일에 이 말씀이 응한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쫓긴 자를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대 이스라엘 자를 모신다 그랬죠. 모은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뭐냐 이제 불의한 세상에 불의한 여건에서 마귀의 세상에서 이제는 멸시를 받고 쫓겨나게 되는 이런 점들을 보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2만 14,000명이 됩니다. 유다의 이스라엘 자는 이제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제는 참된 교회를 찾아서 정말 영적으로 부패되는 교회에서 빠르게 유리하다가 이 자들이 모여지게 되죠. 이것이 이제 백성된 자를 뜻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뭘 보면 아니냐? 성경에 보면 야곱과 또 이제 요셉과 또 모세나 또 사실은 누가 보면 사정에 주님까지도 다 그 권세력에게 쫓겨남을 당했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결국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들었으는 의대한 믿음의 어쨌든 의인들이 됐죠.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의한 세력, 불의한 교권, 불의한 이런 정권 세력에서 하나님의 할복을 모을 때 이제 쫓겨난 자들이 모아지게 된다. 불의한 교권은 이제 마귀가 점령을 하니까 거기 같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알복된 성도들을 모으는데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임금을 모으게 된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서 보면 능히 실 수 없는 큰 뿌리는 백성된 자를 뜻했고 2만 14,000명은 세시대 지도자인 왕 건파를 정도를 뜻했다. 그 두 가지 무리를 모으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성경적으로 예언된 시발점이 있는데 이제 2002년 11월 24일이 예언된 대로 쫓겨내를 모으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 역사가 시작돼서 이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과 4장에 보면 12살 때 절기에 귀를 켰죠. 회당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나한테 응했더라니까 이제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내죠. 쫓아내는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것이 인간 속에도 아까 마찬가지처럼 야곱과 에서한테 야곱이 쫓겨나가고 또 이제 열정자한테 요셉이 쫓겨나가고 이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모세도 또한 이제는 미디안 강으로 쫓겨나서 40년을 미디안 강에 살게 되죠.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주님도 그렇죠. 그런 좀 운동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마귀의 세상과 영계 싸움이 있게 되고 진리 싸움이 있게 되므로 그런 방법을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제 13절, 16절이죠.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서울을 볼 때 블레셋 사람이 어깨에 날아앉고 또 함께 동방 백성을 무료하며 또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안보 자손을 자기를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불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라대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 나눠 신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온 날과 같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인간 동안에 원수의 세력인 마귀의 세력,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세력은 다 멸망을 하고 세계 통일에 평화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발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너내셨죠. 10가지 장으로 발을 굴복시키고 6월절을 장으로 구원받게 해서 이제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제는 요단강 건너 타이강골 건너는 일이 구약의 말씀인데요. 그런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온 생의 불의한 세상, 악의 세상 이런 데서 하나님의 알곡과 툭전을 모아서 세계 통일이 돼서 완전한 아까 성대나 그리스도라는데 에덴 동산의 축복 다시 주고자 한다. 그런 일이 여기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나 또 24장 30절 이렇게 말씀했죠. 18절에 보면 이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35절에도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죠. 모든 일이 성취되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런 동안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어서 다시 말세사명자가 나와서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알곡을 모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남은 종으로 남은 백성으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뤄서 축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세계의 축복인데 이런 날들이 이제 다 예언이 성취되므로 마지막 한 일에 점점 들어갈 날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원만은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심판 때 영원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기독교의 참 소망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 시대의 완전 변화의 역사를 하는 첫대의 역사가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잘 아시고 진리 말씀을 역사하시는 진리의 순종함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에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